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또 가족과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배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소원하며 시간 예배 자리로 나갑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며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로 드려지길 소원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 예수여 은혜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다. 아멘. 시간 우리의 영혼에 만족되시는 주님만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럴수록 더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이 성장하며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주일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천지 만물의 대주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복된 날을 허락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는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뜨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려간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성시교독하겠습니다. 25번째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9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강동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생각이나 행위나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정결하게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품어주셨다가 주님의 날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국가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드리기 위한 모임도 폐하라는 시국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 시간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해 성산에 올라왔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국을 어떻게 대처하며 하나님 섬기기에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 간의 일체가 되게 하시고 한 목소리를 내게 하시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항동중앙교회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저희들 마음을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서 큰 감동의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현상을 봅니다. 이는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함의 결과임을 깨닫습니다. 지난주에는 야당 책임자가 5.18 광주민주항쟁 기념탑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치유의 시간들이 이어져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기독교계가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범사에 감사하고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경제활동이 점차 둔화되어가는 이 현상을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속히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는 자의 산업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을 간증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영혼의 방주인 항동중앙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인근 지역의 불신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불안한 시국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며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목사님께 성령을 부어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각 기관을 맡은 부서장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더욱 발전하는 항동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상반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치유에 대한 간절함이 절실한 때임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이들이 치료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모두의 면역력이 강화되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증거합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를 떠나 가정의 근심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주위에 영향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들이 주위를 암울하게 하고 또 지치고 낙심하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장의 달로 8월을 정하고 지금 4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 코로나 확산세가 더 커지면서 지금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져서 치유에 대한 간절함이 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고침받아야만 제대로 생활할 수 있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의 치유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것, 더더욱 고친 이를 주님께서 온전하도록 유지하시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면 그 가운데 주님의 치유가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더욱 붙잡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간절히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사람들이 모여서 치유를 기다릴 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 못에는 천사가 내려와서
못에 물이 동할 때에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치유받는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베데스다 못은 간헐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이 항상 솟아나는 셈이 아니라 어쩌다가 물이 솟아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올라오면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1등으로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 이건 미신입니다. 왜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치유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슨 무조건 뭐가 되어지면 들어가서 낫는다 이런 것은 사실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치유받기를 소원하며 모여있는 간절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이거는 본문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가능성이 없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병자인데 그렇잖아요. 낫고자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물이 동할 때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치료받는다고 할지라도 이 38년 된 병자는 1등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의 병명이 뭐였어요? 중풍병자입니다. 몸의 일부를 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1등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데스다 못가에 있을 수뿐이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등 해야 되는 줄로 생각하고 세뇌당하고 착각하고 그래서 실은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않지요. 1등 하면 해결되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애초부터 가능성은 없었으며 그래서 다 행복하지 않은 이 시대의 모습이 어떻게 생각하면 베데스다 못가의 치유를 바라보고 모여있는 환자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못가를 찾아오셨고 특별히 전혀 가능성 없는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셨으며 그를 치료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처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료받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바이러스 사태에 온 인류가 주님을 만나며 그 가운데서 주님의 치유를 체험하고 이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을 맡기고 주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하며 오늘 말씀 증거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에 성령이 치유하시는 역사, 예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방법으로 치유받자는 겁니다.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에 중풍병자가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저 연못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치료받지 못합니다. 그 지금 연못에 모인 사람들이 다 환자입니다. 자기가 치료받기 위해서 지금 그 연못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그 물이 동할 때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 환자인데 이 중풍병자가 1등으로 갈 형편도 못 되고 더더군다나 자기 병 고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날 도와줘야 되는데, 누가 날 도와줘야 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누가 날 도와줘야 되는데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게 마음에 사무쳐서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시는데 사실은 간단합니다. 예, 낫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나를 저 물에 갖다 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거기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채 절망적인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1대1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은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받아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주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핑곗거리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은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다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치유 사건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구약의 나만 장군이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이야기지요. 이 나만은 아람을 살리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서 패한 적이 없는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나병은 천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벌하신 병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니 이 나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무리 전쟁을 잘하면 뭐 하겠어요?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이겨서 포로를 데리고 왔는데 그 포로 중에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계집아이가 나만의 집에서 나만 아내의 수발을 들고 있었어요. 그 계집아이가 이야기합니다.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에 계신 선지자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을 텐데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만이 이스라엘을 찾아가게 되어지지요.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나만을 꼭 고쳐서 돌려보내시오. 이 편지를 받고 이스라엘 왕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또 아람이 무슨 핑계를 대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는구나. 그가 근심하고 걱정할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걱정하지 말라고 나만이 오면 내게 보내시오 이야기합니다. 결국 나만은 엘리사에게 찾아가게 되어지는데 나만은 생각하기에 그래도 아람의 장군이 왔다고 하니까 앞에 와서 환영하고 호들갑 떨 줄 알았는데 엘리사는 쳐다도 보지 아니하고 한마디 합니다. 요단 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나을 것이다. 나만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람 나라의 요단강만한 못한 강이 어디 있느냐? 그냥 나는 돌아갈 것이다.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의 수하가 이야기하지요.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순종해 보시지요. 나만이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치유해 주셔요. 그래서 그가 완전히 낫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나만이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해야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온 인류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도 하나님의 장중에 메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현재 인류는 코로나 사태를 대하면서 과학이 발달되어져 있으니까 백신이나 치료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왜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날마다 변형되어져 가지고 바뀌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사태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궁리를 하고 있다는 것,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그러면서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세요. 이런 사태는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던 일이에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유행, 하나님이 재앙을 부으시면 인류의 3분의 1이 죽을 수도 있고, 아니 전 인류가 다 죽을 수도 있는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생사를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 육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치유의 문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의 존재는요, 질병에 시달려야 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왜 인류가 이렇게 질병의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비참함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병을 대할 때에 원인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의사들이 진단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신앙적인 부분을 점검해야지요. 그리고 더더욱 이 부분이 결국에는 올라가서 죄 문제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문제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할 때 두 번째, 죄 문제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고 난 후에 논란이 있기 시작했어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안식일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여러 가지 말을 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는데 그 후에 다시 이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자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이 말씀 속에는 이미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의 질병이 생겼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 사람의 문제는 죄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인간은 타락 후 저주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악의 세력 사탄의 역사는 인간을 죄 가운데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 죄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악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점점점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었고 그 비참함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질병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질병과 영적 상처는 그 비참함의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악의 세력을 인식하며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우리가 치료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의사들은 온갖 종류의 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진단하게 되어지면 뿌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고장날 수뿐이 없는, 질병에 시달릴 수뿐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실 때 치료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그를 치료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줄 때 그가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병의 배후에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악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과 함께 영혼에도 같이 적용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병에 대한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의학적으로 세균에 감염이 되었다든지 위생 상태가 좋지 못해서 병이 생긴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병이 생긴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앞서서 결국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에 그 부분에서도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때 질병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시각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에 노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프잖아요. 바울은 안질로 고생했습니다. 추정하건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눈이 멀었지요. 아나니아로 안수받고 나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그랬고 그가 보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마 그때부터 안질이 생긴 것 같아요. 눈에 질환이 생긴 거지요. 그래서 그가 사역을 하면서 늘 이 안질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안질 때문에 제가 사역하는데 너무 힘드니 고쳐주세요. 그렇게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안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 족하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그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의 괴수로다. 하나님 앞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한 것 생각하면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이제는 주의 사자가 돼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증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어떻게 생각하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고 더더욱 하나님의 쓰임받고 있는 것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연약한 중에서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날마다 바울이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뿐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깨닫는 겁니다. 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치유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믿음 없이 살아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또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눈을 보지 못하게 되었는데 계속 눈을 보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지요. 그러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체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의학의 발전으로 많은 질병이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단계에 올랐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암 걸렸다 그러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암 걸렸어도 많은 사람들이 완치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은 끊임없이 스트레스성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답답하지요. 아니 무슨 병원에 가서 온갖 검사 다 했는데 괜찮다고 그러고, 이유는 스트레스성이래요. 아니 그런 진단은 병원에 안 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거지요. 더더욱 심각한 것은요, 우리는 암 고치면 병 안 걸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새로운 질병들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인류가 이렇게 난리를 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계속 새로운 질병들이 등장하고 인간들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그 가운데 치유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때에 거기서 진정한 치유가 있게 되어지고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병이 치유되기 이전에 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치유에서 관계 회복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악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는 병이 들면 병이 고쳐지는 치유에 관심을 두지만 치유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분명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상처나 질병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 고민,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질병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굶어 죽게 생겼다.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돈이 없어서 굶어 죽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실제로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그 사망률보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는 그 문제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더 사회적으로는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지금 인식하는 상황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주님과의 관계가 더 분명해질 때 인간은 더 이상 질병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영적인 상처에 노출되지 아니하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컨트롤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치유하시는 은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중보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묵상할 때에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관계 회복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어지며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인장 반지와 같은 존재로, 왕관의 보석 같은 존재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장 반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 도장이 찍혀지면 하나님이 결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인장 반지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왕관에 달린 보석, 주목받으며 빛을 발하는 존재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귀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귀한 것이 있을 때 자식의 생명을 내어주고 그것과 바꿀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아마 그런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제는 너희가 내 자식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핏값을 지불할 만큼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인간의 존귀함을 깨닫게 되어지며 이제는 더 이상 흑암의 세력에 지배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되어지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오늘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들에게는 과거의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질병에 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감염되지 않았는데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삽니다. 물론 우리도 방역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저주와 질병 아래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십자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십자가 보혈 능력 붙잡고 치유받으며 약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그 보혈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연약한 배후의 역사는 악한 마귀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내쫓고 이제는 예수 이름 의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를 갈망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육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의 치료를 위해서 수고하는 의사들, 의료진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려움과 공포로 걱정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하고 그 가운데 인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 많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얼마든지 살리시며 치유하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죄 가운데 떨어지고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여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흑암의 세력을 떨치고 죄에서 벗어나 온전히 은혜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마귀의 세력을 이기며 죄로부터 자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온 인류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 찬송 드리며 하나님 앞에 물질로 영광 돌립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에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사랑의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머리 숙였습니다.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하며 진정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진정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사랑이 온 인류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로 소외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며 무엇보다도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도 물질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영광 돌립니다. 만배나 축복하시며 이 물질이 예수 생명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부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간절한 기도를 다 들어주시며 그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교회표입니다. 사랑의 성전을 완성하는 한 해가 되자 8월 성장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 예배가 금지되어서 모든 예배를 다 온라인으로 지금 전환한 가운데 있습니다. 새벽 예배, 또 금요일, 또 수요일, 주일 예배까지 지금 다 방송으로 전환이 되어 있고 일부 예배만 예배 녹화하는 것이 지금 공개가 되어져 있고 주일로 일부 예배만, 나머지는 교역자들끼리 녹화를 해서 온라인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찾아와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교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당에서도 방송을 틉니다. 이건 대면 예배가 아니죠. 그냥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싶은 분들, 이것은 아직까지 금지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말씀 듣고 예배에 참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건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공개하고 있으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 더욱이 이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인 줄 압니다. 교회 모든 소모임이 그래서 지금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주위의 사람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너무 예민해지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빌미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칙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하고는 똑같은 생각을 가졌으면 다 예수 믿는 사람 됐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인류를 주관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다음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절제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원하고, 오후 예배도 역시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시간을 맞춰서 예배당에서도 방송이 공개가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노래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축복 교제 충만케 하심이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치유를 갈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항동중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자녀 위에, 범사 소원 기도 제목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부족한 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